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자, 오늘은 나의 가치는 어떻게 정해지나? 그러니까 내 자존감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정답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나의 가치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내 자존감의 근거는 무엇인지 그 정답을 말씀을 드리자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치르신 값이 바로 나의 가치이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지난 시간에도 인용을 했었는데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나의 가치는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진리고 이것이 오늘의 질문의 정답이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가치는 십자가에서 결정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영상은 십자가에서 보았네 하늘보다 높은 나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전에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정답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물론 나의 가치가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이 로마서 8장 32절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나는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는 이 사실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실이죠. 진리고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복음이고 놀라운 소식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들은 아신다는 전제하에 그러면은 이 성경 구절과 이 진리를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마음으로도 그렇게 믿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오늘 제가 던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아니라면 나는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는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그 마음을 변화시킬 것인가? 마음에서 믿는 바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제가 사용하는 용어로는 나의 자아상에 어떻게 혁명을 일으킬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완전히 이 몸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은 우리의 감정은 대체로 내가 생각하는 바, 그리고 내 마음에 믿는 바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물리적인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내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믿는 바의 결과다라고 볼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머리로는 이렇게 믿는다고 생각은 하지만 진짜 그런지 아닌지를 알고자 할 때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 내가 믿는 것을 역으로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실 작정하고 따져보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은 상당히 깊이에 숨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내 마음으로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잘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내서 묵상을 한다든지 잠잠한 시간을 갖는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각자가 마음 깊이에서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것을 대부분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보통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식을 못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의식을 못하면 그것은 무의식이라고 하고요. 잠재의식은 평소 때는 의식이 안 되는 건데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의식이 되는 그런 부분, 쉽게 의식되지 않고 잠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잠재의식이라고 하는데 저는 잠재의식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존감이라는 이 단어를 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아상은 내가 보는 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자아상이라는 것은 자아상이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자아상이 긍정적이다 또는 부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자아상이 어떠하다라고 설명을 한다면, 자존감은 내가 보는 나, 그러니까 나의 자아상의 가치가 높으냐 낮으냐로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자존감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라기보다는 말 자체에 이미 자기를 존중하는 감정이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를 존중하는 정도가 높은가 낮은가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자, 이 자존감이라는 말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부정적인 뜻으로도 쓸 수 있고 긍정적인 뜻으로도 쓸 수 있는데, 자기를 높인다라는 뜻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지만 저는 긍정적인 뜻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감정,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아는 정도, 이러한 뜻으로 자존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가치의 근거는 무엇인가? 나의 가치의 근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치의 근거를 십자가에 두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정답입니다. 이것을 모르셨다면 굉장히 좋은 소식일 텐데, 이미 아셨다면 오늘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내 머리는 그것을 아는데 내 마음이 생각하는 내 가치는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보자 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나의 가치는 예수님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내가 생각하기에도 나의 가치의 근거는 십자가가 맞는가? 그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 깊이 숨겨져 있다고 했으니까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무엇을 생각해 보면 좋으냐면, 내가 가치 있다고 느껴질 때는 언제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각자가 그래, 나는 참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껴질 때는 언젠가? 자, 먼저 일반적인 경우 세상적인 가치 판단을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가치를 평가하는 근거가 조금씩 변화가 되죠. 태어난 다음에 영유아들은 부모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를 정하게 됩니다. 부모가 나를 어떻게 여기나. 왜냐하면 부모가 절대자거든요. 영유아들에게는. 그래서 이 시기에 영유아들에게는 부모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정해지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어서도 나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자, 그리고 이제 영유아의 단계를 벗어나면 점점점 이제 외모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죠. 이것도 상당히 불안한 가치 기준이죠. 왜냐하면 미의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외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자기의 가치 판단, 자기의 가치 평가, 이것도 굉장히 미성숙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성적에 의해서 자기를 판단하게 되죠. 학교 성적이 좋으면은 나의 가치가 높고, 학교 성적이 낮으면은 나의 가치가 낮아지는 그런 가치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부모에 의해서 많이 판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은 직업이나 또는 신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신분이냐. 직업이 곧 신분이 되기도 하지만 이 직업이나 신분에 의해서 자기의 가치가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얼마를 버느냐, 이것에 의해서 자기의 가치를 평가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부모의 판단에 의한 것, 외모에 의한 것, 성적에 의한 것, 직업이나 신분에 의한 것, 또는 내가 벌어들이는 돈의 액수에 의한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대부분 이 세상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인데, 전부 다 나를 사실 행복하게 해준다기보다는 나를 불행하게 합니다.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들도 자기 외모 때문에 사실 행복하다기보다는 어쨌든 외모는 시들어가잖아요. 늙어가면서 불행해지고, 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돈을 관리해야 되기도 하고 또 더 벌길 원하고, 아무튼 이 세상적인 가치 판단 기준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보다는 나를 불행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런 것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이 주어진다고 해도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 우리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족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은 막 인간관계에 불화가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절대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예를 몇 가지 보여드렸는데요. 나는 무엇으로 가치를 판단하는가? 뭐 우리가 어디다가 적어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정말 솔직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중에서 내가 제일 붙잡혀 있는 것이 바로 내 자존감의 근거입니다. 내가 가장 붙잡혀 있는 것. 그것은 또 무슨 말이냐면 이 중에서 나를 기쁘게도 하고 나를 괴롭게도 하는 것, 내 기분을 좌지우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자존감의 근거를 삼은 것이죠. 이것을 작정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잘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언제 내 마음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가, 언제 내가 가장 기분이 다운되고 또는 반대로 기분이 업되는가, 이것을 한번 따져보면 좋으실 거예요. 내가 가장 영향받는 것, 나의 마음 깊이 언제 가장 영향을 받는가, 이 중에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나의 자존감의 근거를 삼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잘못된 거죠. 그것을 내 자존감의 근거를 삼고 있다면 잘못된 거고,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고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것도 곧 나누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경우고요. 성숙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것들 보면서 아유, 난 저런 것 정도는 뛰어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도 잘못된 자존감의 근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된 정도에 따라 나의 가치를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가, 내가 얼마나 헌신 봉사했는가, 그러니까 나의 공로에 의해서 자기의 가치를 판단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 대부분 과로를 합니다. 왜냐면은 자기 가치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과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 자신의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잘 알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과로에 대한 기준이 매우 높아요. 한국에서 정상이라고 할 때 대부분 미국에서는 과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40대 과로사가 세계 1위였죠. 제가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까지 우리나라 40대 과로사가 세계 1위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간 과로를 미덕으로 삼죠. 그래서 투잡을 뛰고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그런 문화죠. 지금도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니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거지 왜,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문화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 그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과로입니다. 그러니까 40대 과로사가 세계 1위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기준은 어느 정도 뛰어넘으셨을 거라고 봤을 때 내가 헌신봉사하는 것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나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으면 이렇게 판단해 보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실까? 이것을 자문해 보는 거죠. 여러분 한번 정답을 맞춰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때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을 때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실까요? 답은 뭡니까? 정답은 예스인 것 같은데 왠지 마음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근거가 뭘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근거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시지 내가 뭐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서 그래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전보다 더 사랑하시지는 않습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바뀌는 거고요. 하나님은 이전보다 나를 더 사랑하실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겠지라는 이 생각은 성경적인 근거로 볼 때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것은 율법적인 생각이고 일반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사랑하실 수 없을 만큼 이미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더 사랑하실 수도 없고 덜 사랑하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근거는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복음의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가서 저를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정말 과로 때문에 몸에 병이 날 정도로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저를 더 사랑하셨을까요? 그러다가 내 몸만 상하고 안 되겠다 하고 사역을 때려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를 덜 사랑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는 남이니까 전도사님이 사역을 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전도사님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죠. 내가 그동안 하던 봉사, 헌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런 거 다 때려치면 하나님이 그전보다 나를 덜 사랑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자기의 가치를 자기의 헌신, 봉사, 업적, 공로 이런 데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니까 점점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하려고 하겠죠. 자, 여기서 제가 그러면은 사역을 때려치라는 얘기입니까? 헌금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것은 나의 가치를 판단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볼 때 이것이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지 않습니까? 나의 가치는 어떻게 정해지나? 내 자존감의 근거. 머리로는 알지만 정말 우리가 진짜 내 가치와 자존감의 근거를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님에게 두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따져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내 자아상이 변화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아시는 게 중요한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가 없지만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은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주님을 섬기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점점 커져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는데 나의 공로와 나의 업적과 나의 봉사, 헌신 이런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종할 수는 없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완전히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교리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그것을 믿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이 정답과 내 마음이 믿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사람들이니까요. 이 말씀을 믿기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고 선택이에요. 그래서 먼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구원을 받는 것과 동일한 원리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잘못된 나의 생각에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합니다 라고 하고 제가 지금 말로 표현했잖아요. 이게 기도인데요. 쉽게 말해 내 입으로 시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거 말씀이 있으면 좋고요. 이 로마서 8장 32절과 같은 근거 말씀을 놓고 하나님, 저는 이것을 선택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로 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바울도 그랬죠. 믿는 고로 말한다고. 믿는 고로 말한다. 그래서 먼저 내가 이 말씀을 선택하는 겁니다. 결정, 결단,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한 것들로 나의 가치 판단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이런 것들로 내 자존감의 근거를 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시는 거예요. 기도죠, 기도. 그리고 하나님, 저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의 가치는 십자가에 있고 정말 하늘보다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저의 가치는 하늘보다 높은 것이 저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믿기로 선택하고 말로 고백할 때, 선포할 때 우리의 자아상이 점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의 가치는 오직 십자가에서 발견된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그런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나의 자아상도 그러한가? 이거죠.
만약에 아니라면, 나의 자아상이 나의 정체성과 다르다면 내 자존감의 근거, 잘못된 근거죠. 그것을 발견해서 어떻게 발견하는지 그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그 잘못된 근거를 버리고, 어떻게 버립니까? 버리기로 선택하고 말로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가치의 참 근거를 마음에 심는 겁니다. 어떻게 심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말로 선포하고 기도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으로 내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이번 주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 마음은 굉장히 깊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한번 이번 주에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 이런 것들 중에 나는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고려해 보셔서 이게 발견이 되면 기도로서 그것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가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도로. 일단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저는 이런 기준들을 버립니다. 이런 잘못된 자존감의 근거들을 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평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치평가만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말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부분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